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아동부 잔치가 있었습니다. 목원대학교에서 아이들 노아 메이커스라고 뮤지컬 팀을 불러서 우리 아이들 같이 가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보고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운권 추첨을 많이 했어요. 후원을 많이 받아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저보고 나가서 제일 먼저 감리사라고 10명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10명 뽑는데 한 8명까지 뽑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도 못 뽑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원망의 대상이 되겠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냥 나가서 행운권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에 사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방에서 하는 건데 행운권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 40장, 40개 이렇게 막 치킨 3만 원, 베스킨라빈스 3만 원 이래가지고 한 40명한테 줬어요. 40명한테 줬는데 문제는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곳에서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정 집사님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태균이가 자랑스럽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체육대회 때 똑같아요. 엉엉 울고 이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있어. 제가 보고 위로가 됐어요. 태균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걔는 꺼이꺼이 울면서 아빠가 데리고 나가려는데도 안 가고 막 의자를 붙잡고 거기서 계속 우느라고. 제가 위로가 되고 감사했어요. 우리 태균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행운권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끝나고 나니까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이거 다음엔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 주님에게서 환상을 보는 이때가 90세가 가까워진 때예요. 연로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 90세가 넘으신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이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제 2장과 3장에서 그대로 전해졌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들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일이야, 걱정이야.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진짜 걱정이에요. 점점 신앙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바빠지고, 사실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쉽지 않아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부흥회를 하고 집회가 있으면 막 꽉 차서 사람들이 막 정말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꽉 차서, 집회가 여름에 뭐 방학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도원에 이 부흥회가 끊이지 않고 매 주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 집회가 있어도 텅텅 벼요. 정말 한국교회가 걱정인데 사도 요한은 더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먼저 로마 황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네로보다 더 난폭하고, 네로보다 더 폭군이고, 네로보다 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황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도시마다
우상 신전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여러분 불교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굉장히 남녀 호랑개교 뭐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자기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날마다 즐기는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동족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겹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음해하고,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에게 고자질하고, 그래서 감옥으로 끌고 가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더해져서 이단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즘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마음속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 하루를 살아내는 일상,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이끌고, 얼마나 정말로 혼탁하고 음란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을 차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또 나와 다르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배척하고 싸우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힘들게 할 때,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에는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가 정말 100년 후에는 존재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에게도 이게 고민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고민입니다. 정말 100년 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온전히 서서 지금과 같이 예배하는 교회들이 정말 지금처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큰 희생 없이, 큰 갈등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 보니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은 받았지만 그들은 환난을 겪어야 했고, 핍박을 경험해야 했고, 궁핍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상황은 동일하잖아요. 예수 믿는 일이 쉽냐고요. 이 주일날, 유일하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여러분 아침에 그 포근한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에는 남자들만 쫙 나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셨어요. 기특하죠. 너무 기쁘죠. 여러분, 직장인들이 주일날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잠을 포기하고 휴식을 포기하고 일찍, 최소한 집에서 8시 이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출발하고 아침에 와서 일찍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정말 교회 그래도 안타깝죠. 안쓰럽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다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걱정되는 이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 큰 교회는 어려움 없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다 있어요. 어떤 곳에도 걱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특별히 코로나가 더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우리 이 시대에 던져주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일어서자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거운 교회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로,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는데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하면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 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낼 때 항상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린 문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로 형에게 거짓말을 치고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뺏어서 이제 외삼촌에게 도망갈 때, 그렇게 도망갈 때 야곱이 어느 순간 잠을 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자던 돌을 제단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 형은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두려움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밖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야복강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끝까지 당신이 없으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애써 힘쓰다가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비둘기 같은 광채가 흐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열린 문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열린 문을 허락하시길 소망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처음 환상 받을 때 받았던 그 소리, 나팔 같은 소리, 엄청나게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사도 요한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하여 주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하늘의 세계를 맛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 벅차지 않았을까요? 변화산 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고난이기도 하고 그게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어려움과 고난은 이 땅의 삶이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위에 있는 하늘의 세계, 바로 천상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고 완벽한 하늘의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지만, 너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 하늘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네가 알아야 한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었거든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달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놀라운 영광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돼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장면,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봤습니다. 봤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서 나오고 에스겔에게서 나오고 굉장히 많이 하늘에 있는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 벼곡과 홍보석은 귀한 보석인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에는 보석이 달려 있어요. 아주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드릴 영광된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이 보석이 달려 있는데,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 바로 벼곡과 홍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무지개가 있잖아요. 이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것을 통해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 긍휼의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 무지개의 영광스럽고 이 무지개의 장엄하고 이 무지개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쭉 둘러서서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24개의 보좌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24장로가 누구인지는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다윗이 왕에 있을 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24명을 뽑았습니다. 24명을 뽑아서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성전의 예배가 계속되도록 다윗이 24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24명의 사람들이 함께 드렸다는 것, 유대인들은 다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24장로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여러분 잘 아는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약의 12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모든 주님을 믿고, 또 여기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사람, 흰 옷 입고 금관 쓴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이겨내면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서모나 백성들에게, 서모나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늘 위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를 앞에 두고 함께 삥 둘러서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이미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 네 생물은요, 유대인들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사자, 모든 야생동물의 으뜸이잖아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소는 모든 가축들의 으뜸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독수리는 새들의 대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네 생물이지 단순히 네 생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옆으로 쫙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생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네 생물이 왜 하나님 보좌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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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24장로들이 둘러섰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이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생물들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랍들이라고 부릅니다. 스랍들. 이사야 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 스랍들의 모습이 나와요. 날개가 6개고 그러면서 눈들이 많아요. 여러분, 날개가 6개라는 것은 민첩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다는 것이고, 눈들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고 있다는 지식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천사들이, 그 스랍들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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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나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을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스랍들과 같이 천상의 존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건데, 이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4장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의 용어입니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동일한 말입니다.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백성들과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언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이냐면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앉아있는 것도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무릎이 아파요. 엎드리면 여러분 이 몸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지면에 닿아요. 지금도 회교권에 가면 그렇게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상점에 들어가면 상점에 매트가 있어요. 우리처럼 요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엎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사려고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에게 맞추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런 게 마음에 들고 내가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전적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거 상관할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이 24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이 24장로들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든 업적, 자기가 쌓아올린 성취, 자기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주님 앞에 얻은 것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여러분, 예배할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낌없이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대의 한 나라의 왕이 상대 적국의 장수 앞에서 패망했을 때, 이 장수가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할 때 자기의 이 갑옷을, 자기가 두고 있는 투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린다고요. 여러분,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자격과 내 모든 자랑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을 다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목사가 받을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받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눈 파는 것,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왜 도대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될 너무너무 큰 핍박과 환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큰 환난 앞에서 예방주사를 맞추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참아낼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자라야 땅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외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원수같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날을, 그 영광된 모습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질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이방 왕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처럼,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폴리캅이 8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할 때 그 행정관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예수를 한 번만 욕하면 너 용서해 줄게. 나이도 들었고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나도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제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욕하고 한 번만 욕해 주면,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나 이 폴리캅은 마지막까지 화형식을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예배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주님께 버티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부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내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의 손남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신앙의 길을 걷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시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상을 통해 하나님 이제 새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예배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이 예배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큐티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린 하늘문으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영광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